요항정 초기에 이제 고달픈 그 나라를 이제 다 이렇게 장악하기 위해서 좀 힘든 세월을 보냈지만은 평안해지니까 이제 다윗이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이제 기억한 겁니다. 사무엘상 20장에 보면은 요나단이 하나님께서 너의 대적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는 너는 너의 인자를 내 집안에서 끊어버리지 말라 그렇게 했습니다. 다윗이 피난 다닐 시절에 요나단과 맺은 이 언약을 이제 다윗이 기억하고 사울의 유족을 찾는 겁니다. 찾는 과거의 누구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았으면은 그걸 마음에 두고 있다가 자기가 어떤 힘을 가지게 되었을 때 은혜를 갚는 그런 사람이 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죠. 사울의 집안을 살피던 다윗이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라고 하는 사람을 찾게 되고 그를 왕 앞으로 불렀습니다. 이 시바는 10절에 보면은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다 그랬습니다. 이 사울의 집의 종이었지만은 사울 집의 종 노예라기보다는 하나의 집사 정도 됐겠죠. 집안일을 돌보는 사람이 아들과 종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렇게 많다는 것은 사울 왕의 땅을 이제 경작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시바를 통해서 요나단의 아들 한 명이 살아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를 불러오게 합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이 이제 오게 되죠. 무비보셋이 옵니다. 6절에 보면 무비보셋이 오는데 무비보셋은 성경에 보면은 그 요나단의 아들이에요. 요나단의 아들이지만 몰락한 왕자, 몰락한 왕손이죠. 몰락한 왕손인데 더군다나 3절에 보면은 다리를 전다 그랬습니다. 다리를 전다 그랬어요. 사울 왕이 이제 망해갈 때 그 요나단의 그러니까 무비보스의 유모가 아이를 안고 도망을 가다가 떨어뜨려 가지고 다리가 다 부러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다리가 전다 두 다리를 다 절더라 13절에 그러면은 이 무비보셋은 몰락한 왕손입니다. 이제 다윗처럼 이제 강한 자가 아니에요. 완전 몰락했고 더군다나 두 발까지 저는 불구자입니다. 그러니까 힘을 쓸 수가 없는 사람이죠. 소망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사람. 누군가 그를 세워주고 보살펴 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무비보셋. 무비보셋도 결국은 보면은 다윗이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를 통해서 이 사람을 돌봐줘라 해서 겨우 이제 돌봄을 받고 사는 정말 아무 힘이 없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 사람. 이제 상징적으로 보면은 그 오늘날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아니면은 아무 힘이 없는 자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근데 주께서 기억하고 우리를 돌봐주는 거죠. 그야말로 세상 권세도 없고 물질도 없고 신체적으로는 불구자고 정말 아무것도 어떻게 보면 쓸모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너는 아들이다 딸이다 자녀로 삼아주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 세워준 거죠. 무비보셋을 세워준 것처럼 세워준 거.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은 이유는 요나단에서부터 받은 은혜를 갚기 위해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은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큰 그림을 볼 수 있고 자기가 뭘 해야 되는가 그걸 깨달은 사람이죠. 깨달았어요. 그래서 은총을 베푼다 그랬는데 베푼다라고 하는 성경의 뜻은
후하게 실천한다 그런 뜻입니다. 후하게 실천합니다. 예. 그래서 생각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듣고 4절에 무이보셋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마길의 집에 있습니다. 찾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행동한 겁니다. 그래서 무이보셋이 찾아서 이제 오게 되죠. 무이보셋 와서 예, 제일 먼저 한 말이 7절에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고대 사회나 현대 사회나 뭐 마찬가지지만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이전의 권력자들의 그 업적이라든가 특히 고대 사회는 후손들을 다 없애버리죠. 예, 뭐 옛말에 있지만 삼족을 멸한다 할 정도로 다 A들까지 다 죽인다고. 왜? 후한이 들어왔거든요. 후한. 아이가 저 10년만 있으면 어른이 되는데 무슨 일을 할지 모르니까 다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죽이기 위해서 부른 게 아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은총을 베풀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땅을 다 너에게 줄 것이고 너는 내 상에서 떡을 먹을 것이다. 이 할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평생을 쫓아다녔는데 내가 다 너에게 돌려줄 것이다. 다 용서한다는 거죠. 다 용서하고 왕의 상에서 음식을 먹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왕의 상에서 음식을 먹는다. 왕자 중에 자신의 아들 왕자 중에 한 사람처럼 너를 대우해 줄 거다. 그랬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은 무비보셋과 이 다윗은 인척 관계죠. 무비보셋의 고모가 다윗의 부인이죠. 미갈이 고모죠. 네. 고모니까 그러니까 이제 모든 걸 다 회복해 준다는 겁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은 자기가 가진 권력에 취하지 않았습니다. 권력을 함부로 휘두르지 않고 그 권력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걸 알고 있었던 사람이. 그의 삶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스스로도 고백했지만은 들판에서 양치는 일개 목동에 지나지 않던 자를 왕이 되게 해주었어요. 왕이 되게 해주었어요. 그가 만약에 아버지 신부름으로 형들을 만나러 갔다가 골리앗을 물리치지 않았다면은 그렇게 이름이 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향해서 돌팔매를 던졌는데 돌팔매 하나로 골리앗이 죽지 않았더라면은 그 다윗이라는 사람이 역사에 등장하지 않죠. 그리고 골리앗이 쓰러져도 블레셋 군대가 자신들의 수적인 우위를 믿고 그 성경에도 보면은 다윗이 물맷돌을 5개를 준비했다 했는데 뒤에 나오지만은 골리앗의 동생이 4명이죠. 4명이 나오죠. 골리앗처럼 장대한 자가 4명이나 있었다는 거죠. 근데 골리앗이 쓰러져도 나머지 사람들이 다윗에게 덤벼들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뭐 칼을 가지고 덤벼들 수 있는 거고 군대가 와 하고 몰아칠 수 있는 건데 그 하나님이 다 그냥 두려움을 주신 거죠. 블레셋 군대에 두려움을 줘서 그들이 도망가게 만든 거죠. 하나님이 다 하신 거죠. 예. 상대방이 아무리 큰 힘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면은 본인들이 큰 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괜히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예. 주저앉아 버리든가 이번에는 피하자 물러가는 거죠. 물러가는. 예.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다 할 수 있어도 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그 마음을 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결정하고 정하고 뭐 행할 때는 항상 먼저 무릎을 꿇어야죠.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래서 왕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또 요나단 어떻게 보면 자기의 처남이죠. 그 요나단과 좋은 관계를 지내고 요나단이 자신에게 베푼 은혜도 잊지 않고 그 아들을 돌봐줬다. 그렇습니다. 돌봐줬다.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그
박정희 대통령이 갑자기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 특히 아들, 딸도 그렇지만 특히 아들을 그 포철 회장이 있던 박태준 씨가 그 평생 보살펴 줬다 그러죠. 옛날 상관, 군대에서도 상관이고, 예, 또 자기가 평생 그 부하였으니까 그 평생 그 돌봐줘서 그 갱생시키고 그저 뭔가 알코올인가 마약에 중독된 아들을 갱생시키고 돌봐주고 그렇게 했다는. 그 사람의 일대기도 쭉 읽어보면은 참 대단한 분이다 그 생각 들죠. 예. 그리고 용광로 포철 용광로 다 끝내고 어딘가 저쪽 남양인가 그쪽까지 가서 광양까지 가서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박 대통령 무덤 앞에 가서 격리했다 그러지. 예.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격리했다는 그 유명한 이야기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맺은 관계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처음에 맺을 때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한 번 맺은 관계는 평생 그 신의를 지키며 가야죠. 평생 신의를 지킨다는 거. 그건 본인의 인격 문제입니다. 인격 문제. 네. 그렇게 가지 않으려면 애초에 관계를 맺지를 말아야죠. 맺지를 말아야 되는데 한번 맺었으면은 평생 신의를 지켜야죠. 예.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힘쓰고 혹 잘못했으면은 아이고 그렇게 하면은 안 좋은 것 같아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서로 주고받으면서 평생 나가는 거. 그 다윗의 삶 속에서 그게 참 많이 나타나요. 많이 나타납니다. 다윗의 부하들의 이야기도 보면은 그리고 이 자기 조카이지만은 요압이 몰건했을 때는 그 냉정하게 쳐버리는 거. 그 보면은 다윗이 굉장히 신의를 중요하게 여긴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내가 은혜를 베푼다 그랬는데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그것이 뭐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상관없이 내가 할 수 있는 한 그걸로 내가 가진 어떤 능력, 또 물질, 시간, 또 뭐 힘, 이걸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베푸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잠깐입니다. 굉장히 오래 살 같이 생각 들지만은 다 잠깐입니다. 잠깐입니다. 네. 뉴스 신문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가끔 유명한 사람들이 세상 떠나는 거 보면은 그 나이들이 뭐 그 나이 정도 되면 다 떠나요. 떠나. 예, 잠깐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지식도 있고 능력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어서 그 영혼이 있을 것 같지만은 어느 순간 되면 무릎이 저절로 꺾이고 발이 박자가 안 맞고 걸어갈 때도 박자가 안 맞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허물어져 가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때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인데 있을 때 베푸는 것이 좋죠. 베풀 때는 때에 맞춰서 적절하게 해주는 것이 좋죠. 그렇게 하면은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기억을 하는 거죠. 자,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이 그의 믿음과 전략이 뛰어나고 용맹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또 사람들이 그에게 감동을 받은 거죠. 항상 부하들을 생각하고 도와주는 거. 여러분 지난번에 나왔지만 전쟁할 때 보면은 그 아말렉 족속 쫓아갈 때 전쟁을 막 몇 주일씩 계속 하다 보면 사람들이 체력이 약한 사람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200명은 내가에 시기하고 나머지 400명 데려와서 물리치고 돌아와서 전리품을 나눌 때도 똑같이 나눠라 그렇게 했죠. 똑같이. 다윗의 어떤 그 품성이죠. 품성. 근데 그런 일들이 쌓이고 쌓이니까 부하들이 이분을 위해서는 내가 목숨을 걸어도 괜찮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 거죠.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죠. 굉장히 이기적이잖아요. 굉장히 이기적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을 두 발까지 저는 아들을 옛날에 두 발을 절면 어떻게
걸어 다녔을까? 목발도 제대로 없을 건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 두 발을 다쳐는 그 아들을 챙겨줬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품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살고 뭐 주일 되면 예배 드리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 삶과 인격과 품성에 녹아들어서 예, 녹아들어서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서 흘러나와야 됩니다. 흘러나와야 예, 흘러나. 그래서 예수님이 계명을 요약할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랬다. 그 이웃이라고 하는 범위에 하나님 뭐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이지만 이웃이라는 범위에는 내가 만나는 사람이 다 들어가는 거죠. 그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우리가 많이 생각해야 되는데 일단은 그 말씀이 하나님 사랑이 우리 안에 녹아 있으면은 이웃을 헤아리게 되죠. 이웃 헤아리. 예. 제가 가끔씩 이야기하지만은 간혹 저 사람은 정말 예수를 믿을까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런 사람이. 예. 그건 왜 그러냐? 그 사람은 겉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어떤 종교적인 열심은 있어요. 근데 이웃에 대한 이 삶의 자세가 생활이 이게 엉망이라 엉망. 예. 그 이제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냉정하게 냉혹하게 하면은 예수 안 믿는 거죠. 안 믿는 거죠. 믿으면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으면 하나님이 두려워지죠.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잖아요. 경외, 두려워함으로써 뭐라. 하나님이 두려우면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본인이 애를 씁니다. 애를 씁니다. 그러다 보면은 세월이 흐르면서 변화가 일어나죠.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런 것이 없는 사람들이 꽤 있다고 해요. 목사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예, 그냥 목사가 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위험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은퇴할 때가 다 돼가지만은 위험한 것 같아요. 예, 굉장히 위험한 것 같아요. 그 목사라고 하는 직분에 취해가지고 예, 자기가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 저도 그런 면이 있겠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율법 그 종교적인 행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이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예, 그런 면에서 다윗을 생각하고 예, 하나님 앞에 예, 어떻게 설 건가 많이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은총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그런 삶을 살아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